오늘 모세의 실패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서 거기서 그 바로 밑에서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인간적인 지혜를. 그러나 모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모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애굽 바로에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더 쉬웠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 그것은 죄악의 낙이에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잠깐 이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마귀 세상, 이 애굽의 여기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 백성을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시죠.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형제 히브리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웠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막 치는 것을 봤어요. 봐서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아무도 없을 때 쳐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모세가 기골이 되게 장대한 거예요. 모세가 아주 굉장해요. 아주 굉장히 힘이 좋았던 마당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도 40주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하니까 그걸 돌판을 던져가지고서 그걸 깨트리잖아요. 그렇게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태까지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먹은 건 좋았는데 지가 하려고 해요. 지가.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 사도행전 7장 23절로.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깨달으리라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줄 그렇게 믿고 앞지 않은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죽여서 모래에다 감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바로 공주의 아들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 히브리 사람을 친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춰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깨닫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날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번엔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모세가 또 나가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 받은 사람이 네가 우리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저께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아무도 몰래 애국 사람 죽였는데 히브리 사람 입으로 그걸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애국 사람들이 다 듣고 바로 왕한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이 일이 탈로 됐구나 하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가요. 그게 나이 40대 일어난 일이에요. 나이 40이 돼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설립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먹었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구해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을 모욕을 주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그렇고 오히려 거꾸로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어저께도 애굽 사람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탈로가 돼가지고서 바로가 이 소식을 알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실패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줬을 텐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쫓겨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온유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완전히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선 미디안 광야로
몰래 도망가듯이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거기 가서 다시 또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쓰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평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른 그 도움을 못 받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매우 중요해요.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건축을 한다. 무작배기로 그냥 생각하고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어떤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도 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한 4월부터 한 4, 5월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다시.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하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방을 놓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 죽도록 한다고요. 모세처럼.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걸 좀 봐야 돼요. 그걸 잘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박 목사가 요즘에 많이 바쁜데 바쁜 것도 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선교에 하나님이 무슨 지금 쓰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러다가 어떻게 그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갑자기 까마귀를 지켜서 조석으로 고기를 물어다 줄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확실한 것은 평강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확실해요. 반드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 교회도 이거 지어야 돼. 이거 안 지면 이거 계속 못 가요. 이렇게 이거 샌드위치 판넬인데 이거 지금 매 여름마다 비 새고 작년에는 여기 밑에 2층에 그 바닥이 확 올라와가지고서 또 고치고 지금 이 바닥은 지금 쩌석쩌석 소리가 나요. 지나갈 때마다 갈라지는 소리가. 그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딱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고 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홍해도 갈라주시는 분이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바로 공주의 아들 그 애굽의 그 영광과 권세가 많았는데 이제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예.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물가에 하루는 앉아 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7이 있는데 일곱 딸 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는데 그 우악스러운 목자들이 와서 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여자들 가냘픈 여자들이 그 하는데 목자들이 딴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와서 왜 여기 와서 함부로 와서 물을 먹이냐? 딴 데 가라. 여기는 우리가 한다. 자기네들이 먼저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옆에 있다가 보니까 못됐거든요. 못되니까 한마디 야단을 치니까 그 사람들 모세가 이런 사람인데 애국 사람 쳐서 죽이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를 잘 먹이게 했어요. 그러고서 집에 갔더니만 그 딸들이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18절을 보세요.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hul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 누엘 그들의 아버지는 루엘인데 어찌해서 오늘은 이렇게 일찍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보통 우악스러운 불량배 목자들이 방해를 놀아서 그 사람들 다 먹인 다음에 그 후에 늦게나 오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몇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빨리 먹고서 이렇게 빨리 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두고서 왔느냐? 그래서 불러와라. 그래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와서 음식을 대접해요. 그랬더니만 루엘이 보니까 그냥 멋있는 사람이 오는데 사익감 삼으면 딱 좋겠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져요. 21절.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모세가 거기서 루엘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거기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정을 이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니까 쳐 죽였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그 중에 좀 잘못된 사람한테 야단을 친 거고, 또 여기 와서는 또 우물에서 그 깡패 목자들이 처녀들 목자들한테 그냥 마구해다니까 그것도 야단쳐서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돕는 그런 의인이에요, 모세가. 어딜 가든지 자기 형편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남을 돕는, 베푸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네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네가 온전케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남을 돕는 생활, 고아와 과부를 돕는 생활, 이런 생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세도 이제 그런 일을 잘 했어요. 그 남을 돕는 생활. 절대 남 돕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요. 하나님 뜻 안 해요. 남을 위해서 돕고, 불의를 보면은 못 참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좀 우악스러운 것 같아도 그건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주님 안에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더 좋고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좀 돕는 생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박경자 집사님이 옷을 많이 갖다 놨어요, 여기다. 갖다 놔서 제가 몇 집사님들한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여기다 쭉 공간에다가 행거를 해서 쭉 해놓고 우리 집사님들, 여기 우리 교인들 와서 한번 쭉 보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서도 남으면 이 동네나 어떤 불쌍한 사람들 와서 좀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남으면 그다음에 몽골로 가는 거죠. 몽골로 가면 그 되게 좋아해요. 또 중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한국 옷이라고 그러면 사죽을 못 써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국 옷이 그 품질이 좋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은 청바지도 떨어진 걸 더 좋아해가지고서 왜 이래 중국어가 더 비쌀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값이 더 비싸요. 일부러 빵꾸 내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좀 하고, 금년에도 좀 불쌍한 나라에 가서 선교도 좀 하고, 또 각 선교회도 선교에 막아가지고서는 물론 우리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독거노인도 많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배간 사람 다 있는데 가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비록 뭐 이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있는 걸 콩이라도 반쪽이라도 쪼개서 가서 논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러면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베푸는 생활, 남을 돕는 생활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서 시보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끌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이 연단시켜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순간적으로 실수했어요. 교만하게 내가 할 말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좀 편안하게 갈 텐데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바로한테 걸려가지고서는 바로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알지도 못하는 허허벌판에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서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십보라를 만나게 해서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여러 해 후에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제 힘든 어려운 일을 겪어요.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상달됐다.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들려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애당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돌보시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용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단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낳았을 때 강물에 빠져서 죽일 건데 그 부모가 그 애굽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그 다음엔 갈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막은 다음에 거기다가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가에다 띄우니까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거기까지 나와서 그 사진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시브리 남자애는 다 죽여야 됐는데 모세가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미리암을 통해서 그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데려오리까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과 그게 합쳐져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이 친모 요게벳? 네, 요게벳. 이름들을 잘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잊어버려. 요게벳이 그 바로 공주의 부름을 받고 갔더니만 이 아이에게 젖을 줘라. 내가 월급을 주겠다.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젖 준 거예요. 그래서 자라날 때까지 그냥 신앙교육을 충분하게 시켜서 모세를 애굽 바로 공주한테 데려갔더니만 자기 아들로 삼아요. 삼고 나이가 40살까지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한 다음에 모세가 모세 오경 쓴 거 보세요. 얼마나 유식하게 잘 쳤어요. 그 애굽에서 학문을 다 배웠기 때문에 잘 쓴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4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을 하니까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도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기는 이용만 당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낯소리가 나온 거예요. 실패해서 바로한테 탈로가 돼서 미디안에 갔어요. 거기 가서 자기 그 장인을 만나고 거기서 선한 일 하다 만난 거예요. 선한 일 하면 남을 돕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그때 모세를 이용해요.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를 충분히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80년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시내산에서 불러요.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주권을 맡기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 들어줘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없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 제가 아는 분인데 뇌출혈이 났어요. 뇌출혈이 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세브란스 갔더니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살 확률이 4%도 안 된대. 그래서 빨리 딴 데로 보내라고 그래서 자고는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 인도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서 지금 뭐 눈도 뜨고 뭐 이제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은 그때 그 교인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제가 알아요. 엄청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과부의 기도 아시잖아요. 과부가 밤낮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 소리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면 뭐 밤낮 부르짖는데 암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무식하게 와서 부르짖는데 무식하게 부르짖는 데는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으면 왜 안 들어주겠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6절로 7절. 누가복음 18장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시끄러워서라도 들어주신다고요. 네? 시끄러워서 들어줘요.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건 내가 그냥 포기하자 이러면 안 돼요.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서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너 죄 많이 짓고 너 못됐지만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 상달이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건 죄송해서 이건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그것도 뇌출혈인데 뇌출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피를 빼내는데 좌뇌 우뇌 가운데 신경다발을 끊었어요. 좌뇌 우뇌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걸 끊었다고. 끊지 않으면 피를 못 빼내. 수술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다. 그리고 설사 의식이 돌아와도 기억을 못할 거다. 왜냐하면 좌뇌 우뇌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거 의사는 의사고 난 나다 하고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응? 말도 하게 하고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도 보게 하고 교회까지 자기가 걸어가서 찬송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거든요. 의사가 좌뇌 우뇌 신경답을 끊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식물인간입니다. 살아도 식물인간이고 살기도 어렵지만 산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수술하고. 그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무식하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졸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의사가 이상한데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만 그래도 무식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오래 기다리게 하겠느냐?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찬송이 나왔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갈 때 자기 교만한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이 중요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잘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긍휼을 베푸는 신앙, 그게 매우 중요하고, 세 번째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빽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어야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부르짖는 신앙을 가져서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때도 엄청나게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야야 그만 부르짖어라. 빨리 가서 이스라엘 앞으로 행하게 하고 너는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너는 왜 자꾸 부르짖느냐? 빨리 가서 지팡이 들고 가리켜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그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해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출애굽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부르짖는 생활, 또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생활, 또 자기의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그런 생활을 잘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